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성취됩니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보이세요? 그 다음에 36절 거기도 끝부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군데에 우리가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성경이 응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의 공생애였다라는 거지.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에 가만 보시면 3분의 1이 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 할애되어 있다는 거지. 뭐냐면 공생애의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핵심이 이 마지막 한 주간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업적이나 뭐 예수님의 가르치신 윤리나 도덕 이런 걸로 복음서를 읽는 건 한참 잘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이 요한복음 설교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서를 기록하셨고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 온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왜 죽으셨고 어떻게 죽으셨나,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 앞부분은 뭐냐, 3분의 2에 해당되는 건 뭐냐, 그 십자가 사건을 사단이 방해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못 가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해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기어이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가시더라. 그게 복음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거기 이제 빨간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상칠언 아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마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랬는데 임무 완수입니다. 내 임무 완수했습니다. 아버지 그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나, 그 임무, 사명, 그걸 끝내 완전하게 이루셨다,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 맡겨진 임무, 사명 뭘까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해내시는 임무, 그걸 십자가로 완수하셨다. 사단은 예수님의 그 임무 완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도 방해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목숨을 갖고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게.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저 돌들이 보이지? 떡으로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야. 유혹한 겁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지가 줄 수 있긴 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에 속는 거죠. 세상의 영광 그거 다 줄게. 사단은 늘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합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십자가 없는 영광.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저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대가는 치르기 싫어.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리긴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딱 절하면은 다 준다니까. 그래서 뭘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게 사단의 유혹에 속는 겁니다. 사단 앞에 절하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해.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그럼 내가 다 줄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말씀이 맞는 거죠. 나를 유혹해오는 그 사단과 세상의 음성이 나를 이렇게 꿰고자 할 때 여러분 말씀 위에 단단히 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좁은 길 가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고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왜 좁은 길일까요? 좁은 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통과하면 계속 좁은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한테만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까닭, 이유, 방법, 목적,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상 7원 이 5번째 말씀이 28절에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내가 목마르다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시편에 그 이유가 나와요. 시편 69편 21절인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자, 다시 29절 보세요.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밤새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을 그
그 예수님의 육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이미 달리신, 죽어가고 계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 몸에 극심한 갈증 중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고통,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지만 이걸 통해서 구약의 이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 팔복 기억나세요, 여러분? 팔복에 전부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첫 번째 복이잖아요. 팔복 중에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에 나오는 화평이 peace, 평화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샬롬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샬롬, 영혼 육의 전인적인 평화, 로스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 홀리스틱한 평화, 그걸 샬롬.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화평. 여러분, 그 화평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제 기능이 회복됐다, 이제 성경에서 그런 뜻인데, 창조주와 죄인 간의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 값을 치러야 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때에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창조주와 죄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내가 샬롬을 누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아까 찬양하는 내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노래했고 십자가를 노래했고 그분의 그 십자가 능력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복음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아멘.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 복음서의 결론은 그건데, 서신서에 가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내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지. 아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건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됐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가 마지막에 주의 날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마지막 한마디가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로마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예.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내 삶에 적용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화평을 이루셨구나.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다가 플러스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종교 생활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아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 마지막에 이루어내시는 그 목적에만 집중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로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게 복음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엉뚱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으로 향하는 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소수만 들어가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 계속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거짓말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다가 너무너무 얕은 위약한 그런 신앙이 돼버린 한국교회.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결과론자, 결과주의자들이 많아요.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으로서의 믿음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과정으로서의 믿음 그게 중요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주님 좇는 것이 결론이라고 결과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 3분의 2라니까요. 과정으로서의 믿음이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다윗이 그렇게 그걸 깨닫고 고백한 걸 저는 시편 23편에 적어놨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중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찬송가도 그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맡기는 겁니다.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스승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자 하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놓으라면 놓고 풀라면 풀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맡기고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게 과정으로서의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시든지 함께 걷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지금 상정하고 생각하는 그 결론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론으로 나를 이끄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결단인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맡기는 신앙,
과정으로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결과론적인 신앙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신앙이 있다면 이 둘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면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네가 스승하지. 네가 주님 해. 자아입니다. 자아. 나.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나.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는 걸 늘 앞서서 기도하는 나. 옛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나. 예전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 겉사람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은 나. 그러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내 마음대로 걷고 싶은 거죠. 이 자아, 죽지 않은 내 자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에이, 그게 뭐가 필요해? 그리고 무시해요. 내 마음대로 엉뚱한 곳을 가을짓자로 걷는 거 더 오래 걸려요, 여러분. 더 오래 걸린다니까요. 가다가도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데요? 자아가 죽을 때, 옛사람이 죽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이거 안 하면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그냥 부활만 누리고 싶은 거지. 영광만 따먹고 싶은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로 돌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빨간불을 보면, 운전할 때도 그렇고 서 있을 때도 그 초록불 말고 빨간불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그 신호등의 빨간불이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등을 펴신 것처럼, 자, 일단 멈춰. 자, 고백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되뇌입니다. 내가 살아있나? 나는 주님 멈추라고 하시는데 난 가고 싶은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게 없으면 늘 자아가 주님을 앞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뒤를 따른다는 건 거짓말이지. 내 생각대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고. 그런데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건 자아가 죽은 존재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겟세마네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갈릴리나 아니면 기적의 현장이나 내가 원하는 이런 달달한 따뜻한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추구하는 내 기도는 꼭 겟세마네를 거쳐야 돼요. 일생에 단 한 번만큼은 반드시 겟세마네를 거쳐야 된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겟세마네를 거쳐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꼭 골고다, 갈보리를 거쳐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게 뭐라고요? 자아가 왼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가 아니고 내 자아가 원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 내 속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그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것에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지. 좀비처럼 무덤에서 뭐 손만 나와갖고 내 다리 내놔 그러는 것처럼 이 자아가 원수라고요. 자아는요, 제가 겪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좌절하던데요. 여러분 절망이 잦은 분들 있으세요? 툭 하면 끝났다. 나는 안 된다. 잘나고 누우면 눈물부터 나고. 내가 붙들고 있어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극복해낼 능력이 내가 없어요. 지혜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울음만 나는 거지.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한계를 절절하게 깨닫고 참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면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주님께 맡기니까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맥 쌓고 줄 잡아서 돈 써서 성공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 교만해집니다. 또 다른 줄 찾겠죠. 더 나은 동아줄을 원하겠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삶이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그게 저주지. 딴 게 저주겠어요? 여러분, 내 뜻은 그래서 거절되어야 됩니다. 내 자아는 거절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도로 가득한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다 해놓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거절해 주십시오. 흐트러지게 해주시고 못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좌절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좀 간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봤더니 내가 다 해봤는데 옛날에 하나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사시겠냐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뒤에 내가 있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파도를 타면 주님께서 나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선하고 좋은 곳에 시편 어디 보니까 소원의 항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말씀이 성취가 됐네.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의탁이에요. 의탁.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가시관을, 조롱이잖아요. 가시로 면류관을 해서 머리에 씌우셨다. 가만히 이렇게 올려놓았겠어요? 그놈의 새끼들이? 그럼 머리에 그 가시가 찔리면서 홍포를 입게 했다. 예수님께. 그 멸시, 모욕, 조롱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 로마 군인들의 모욕과 조롱과 치욕을 예수님이 감내하시는 그 장면들을 쭉 묵상하면서 그 비아냥거림을 들으시면서, 야,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디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함부로 따라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면.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비아냥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그런 과정을 겪어내는 힘이 오냐?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할 때, 의탁하셨을 때 십자가로까지 가는 그 과정을 감내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 머릿속에 쫙 떠올리세요. 이삭, 특히 야곱, 마지막 요셉, 이 4명의 족장사들, 그 족장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언제 뭐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그런 인간이 하나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창세기에 그런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뭐냐? 맡겼더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던 그 믿음, 맡겼더니 하나님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 당신의 열심히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야곱이 뭘 계획했어요? 그 넷 중에 야곱이 나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닮아 있는데 머리로 굴리고 생각해낸 결론은 속이는 거였어요. 죽이고 죽는 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야복 강가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 자아가 죽고 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족장들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믿음으로 맡기는, 의탁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에 준하는 만큼 여러분은 의탁, 맡기고 사시냐고요. 맡겼다가 찾아오고, 맡겼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도로 찾아오고, 기도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신앙이 그렇게 길이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편안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삶의 정황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의탁밖에 없어요. 의탁. 참된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완성.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도 쉬셨다고 그랬어요. 완성이거든요. 맡기면 완성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다시 하나님 의탁합니다.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제 차 주님 제가 맡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음을 결단하는 거죠. 자아를 내려놓고 옛사람을 뒤로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는 이 시공간 아닙니까? 여러분, 맡기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맡기는 게 예배입니다. 의탁이 예배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어느새 계절이 변하고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네. 어느새 완성이 됐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할 일은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31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거기 이제 나오는데, 십자가형이 잔인한 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으로 안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달아놓고 물과 피가 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나무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둘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막고자 이제 빌라도한테 요청을 한 거죠.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 강도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다리를 꺾어달라.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도 다리가 꺾이면 이 숨을 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위로 이렇게 살짝 들려야 폐가 열리면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다리가 꺾어지면 이게 축 늘어지면서 몸을 밀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다리뼈가 꺾여서 빨리 숨을 거두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좌우편 강도는 다리뼈를 꺾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예상보다 빨리 숨을 거두셔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돌이켜보니까 이게 또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거 아닙니까? 시편 34편 19절 20절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날이 안식일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는데 민수기 9장 12절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로 지킬 것이니, 이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거든요. 뼈를 꺾지 말고 조리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었다.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이 열렸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빨리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도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를 주님께 맡기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아버지가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방법을 주님께 맡기면요,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좀 찾아서 읽고 싶은데 요한복음 12장에 그 앞에 12장 24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암송 구절 외웠던 것 같은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구나. 죽을 때 열매를 맺는구나. 이걸 붙잡으시고 또 한 군데 찾아서 읽을게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다 밑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과 나,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 사건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로 준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앞부분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소금이 뭐가 됐든지 들어가서 그걸 짜게 만들려면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되죠? 녹아야 됩니다. 그죠? 네. 녹는 것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표현했듯이 소금이 녹는 걸, 짜게 만드는 걸 죽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존재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는 게 사명인 거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드림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지라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되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죽을 때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삶, 내 자아가 소금처럼 녹아 없어지고 형체가 없어지고 자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그 십자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거기까지 당도하게 되는 그 소원의 항구에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죄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대속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평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의미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말씀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서 주님 말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서 주님 뒤를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족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